2025년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강해 20번째 꼭지는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해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복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 간교함과 물질주의와 교만과 피흘림과 가증함, 간교함과 물질주의와 교만과 피흘림과 가증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명하셨죠.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말 안 듣는 사울 왕을 포기하시죠. 버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말렉 사람들을 그렇게 전부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아말렉 사람들과 연관된 말씀들을 찾아보면 그 사람들이 야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제 출애굽한 후에요.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올라갈 때에 앞서 나가는 젊은 군인들은 걸음이 빠르겠죠. 그런데 여인들과 아이들은 뒤처져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바로 그 여자와 아이들을 유린했죠. 그래서 아말렉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나 있어요. 야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아주 간교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있죠. 한국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드락 땅과 다메섹도 지켜보신다. 그리고 하맛도 지켜보신다. 이거 전부 다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땅들이죠. 지역들이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잖아요. 그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근데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혜롭다고 표현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 아주 간특함입니다. 간교함이에요. 그것도 지혜죠. 영화에도 보면은 슈루드가 아주 간교하고 꾀가 많은 걸 가리키잖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와이즈는 현명함이지만은요, 슈루드는 간특함이죠. 두로는 그 꾀가 많아서 두로 사람들은 요새를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국방을 튼튼히 한 거죠. 그리고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복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신다. 그들이 불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면은요, 그 큰 성 바벨론이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을 뇌물과 쾌락으로 주무르고 하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그 큰 성 바벨론과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망합니까? 1시간 동안에 하루에 불살라지잖아요. 글쎄요, 그 큰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건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큰 나라가 1시간에 불에 소멸되는 것은 핵전쟁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두로와 시돈의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시며 그들을 불살라 소멸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스글론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블레셋의 성읍들이죠. 에글론 여기도 그렇죠, 가자도 그렇죠, 아스글론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무서움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다메섹과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죠. 그들의 간특함, 그리고 은과 금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맞다, 더 옳다, 이런 관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더 옳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그의 피를, 이 사람들이 무고한 피 흘림. 요즘에 푸틴이 무고한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잖아요. 자기네 백성 젊은이들도 한 100만 명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군사 전문가들이. 러시아 청년들이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100만 명의 젊은 여자가 결혼할 남자들이 없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러시아 군인들이 예전에 많이 죽었죠. 그래서 러시아는 허리가 꺾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요. 러시아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피 흘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교함과 물질주의와 교만과 피 흘림과 가증함이 제거가 되고 나면은요, 나중에 그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구조,
간교함과 물질주의와 교만과 피 흘림과 가증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제발 좀 이걸 버리면 좋겠어요. 간교함과 물질주의와 교만과 피 흘림과 가증함. 여러분, 그 좌파라는 사람들 중에 교회 잘 나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저기 어디 가면은 뭐 교인 출석 교인이 10,000명이 넘는데 그 목사서부터 거기 모든 장로 집사들이 전부 좌파잖아요. 걱정돼요. 이 좌파라는 거는 물질주의거든요. 그리고 욕망 충족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글우글 10,000명씩이나 모인다는 게요.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에글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에글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부스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소멸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교함과 물질주의와 교만과 피 흘림과 가증함을 버리지 않으면은 여부스 사람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십니다. 저는 한국이 제발 중국 공산당과의 메모랜덤이나 당교와 협약 같은 걸 다 빨리 끊어버리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글쎄 우리나라 지금 법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듭니까? 노동자만이 사람입니까? 노동자의 권리만 권리입니까? 주주의 권리, 경영자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 어디 간 거예요? 이렇게 치우치면 균형이 맞아야죠. 치우치면은 사회는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노동자들 여러분 민노총 사람들이 전체 노동자의 그렇게 뭐 절대적인 다수가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면은요. 다른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참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정신머리 없어요. 민노총 사람들만 노동자입니까? 민노총 사람들이 공사 현장을 갖다 다 중국인판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립시다.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권리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그렇게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가리켜서 체닥하라고 그러고요.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미시파트라고 그럽니다. 정당한 권리, 내면의 거룩성. 이것이 복받는 사람, 복받는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복받는 땅이 되게 하옵시고 복받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되어서 간교함과 물질주의와 교만과 피 흘림과 가증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